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타인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요. 때로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고 내가 됩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나 교인이나 교회 밖 사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지고 아주 좋은 사회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흙을 벽에다가 계속 던지듯이 내가 늘 부정적이고 비난, 비판, 판단만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진흙이 내 마음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어지니까 보편적인 사회성이 결여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도라는 칭호는 있지만은 보편적인 사회성이 결여되므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안 만나고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군중들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가족과 교인들 속에서 왜 저것들이 왜 나를 왕따시켜 하면서 이 분노가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막 분노를 바라고 나니 스스로 더 고독해집니다. 더 자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회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감추려는 기간이 있다. 또 나도 모르게 다시 폭발해지는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날 무엇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제2의 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혹은 나는 어떤지요? 설교하는 이건영 목사는 어떤지요? 자신을 자신 밖에서 보면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비판보다는 좀 격려하시고 비난보다는 감사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교인이나 대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여 요셉의 창고로 바뀌어갈 수 있는 영성인 줄 알고 이것을 할 수 있거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노력해서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말씀하시되 야야야 네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을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평하고 독선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제일 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회사나 사업터에서 제일 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 경험 혹은 이념을 마치 교주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 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기를 철저히 거부하고요, 자신의 경험과 신념 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결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 비난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 판단, 경험, 이념이 거의 교주가 되어서 거기에 맹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는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나 큰 회사의 대표가 된다든지 교회야 가정의 지도급에 있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회사 대표가 부어지간을 그냥 세게 따귀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촬영하게끔 해서 영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교주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을 때릴 수 있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회성이 결여되면서 결국에는 독선으로 바뀌게 되고 삶이 아집이고 그 주위에 업무상 사람은 있지만은 정으로 붙들 사람이 없게 되어지고 계속 그 분이 자기를 결국은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그치고 노를 좀 그만두게 하는 것, 그리고 불평을 좀 줄이고 도리어 감사하고 고마워요, 미안해요, 다음에 잘해볼게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편 37편 8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제2교회 가족들이요, 살아가면서 자신은 자신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불평, 불만, 그로 인해서 임하는 불통, 그리고 분노, 아집, 이것이 나에게 싹 붙어 떨어지지 않기 전에 내가 먼저 의도적으로 할 수 있거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영성,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하며 더 큰 감사 조건을 선물로 받으며 살아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적지 않게 있었어요. 특별히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시적이었어요. 충동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모습. 우리 1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를 이제는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는 적폐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 적폐 첫 번째 대상이 예수였습니다. 제거였습니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선두했었습니다. 이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현직 제사장과 전직 제사장이 힘을 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직 최고의 권력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자 결론을 내리고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들도 동참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가리킬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는 서기관들, 최고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6월절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계획과 토의와 결론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6월절은 안 된다. 야, 6월절에 밀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도리어 당한다 하면서 그들이 시기까지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행동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학자 조세푸스 혹은 요세푸스가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그 당시 8일 동안 지속되는 6월절에는 예루살렘과 그 근교에 약 120만 명이 순례객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120만 명이면 엄청난 무리입니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 오신 군중들도 많았는데, 갈릴리에서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요, 자신들의 영육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영접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민중의 여론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6월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죽이게 되어지면 역풍이 와서 도리어 우리가 적폐 대상이 될 거다 해서 8일 동안은 참자고 합의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은 시공을 초월을 통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도 실체는 평신도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국교회와 개신교 그리고 교회를 적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순수한 생각입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서 결국 대기업과 대교회만 없어지게 되어지면 넉넉히 자신의 이념적인 결과가 성취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지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데, 천주교 불교는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보수 진보가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두 목소리, 세 목소리를 내니까 솔직히 힘이 없어지고, 이 적지 않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는 좀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더 고통이 임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러한 세력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이비의 끈앞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식이 물려받아야 될 인천 제2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끼리만이라도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누가 들춘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을 유지하고 정직을 유지하는 것, 이것만큼은 쥐고아를 막론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지, 우리 부서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고 직분의 권력을 내려놓고 도리어 자신이 희생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영성,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우리 교회에 도저히 흐르는 영성이 되어지기를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돈 쓸 것이 많은 명절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 속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이 담긴 감사 표현하는 한 여인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한 여인인 베다니에서 온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드향과 옥합을 깨뜨려 머리서부터 그에게 붓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제자와 군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지극과 앞으로 일하는 일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우연일까? 우연일까? 결코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서부터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좋아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내가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에 보면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 선포할 때 어디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들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38절 이하를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놨을 때에 주님 발치에 가까이 앉아서 읽고 쓰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은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원근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발치, 주의 종 발치 곁에서 저 종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유심히 듣고 깨닫고 행하리라 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지금의 역사와 앞으로 될 일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틀림없이 돌아가실 텐데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하면서 향유를 부으니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8절에 조금 지나칠 정도로 이 여인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모든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기억하며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마음속의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영생을 위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신앙 고백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으면 이 여인을 향하여 동시에 9절에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같은 곳에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야, 이건 너무 광신적이야,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야 하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조금 저주스러운 말도 했어요.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을 향하여 순전한 나드 향료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붓는 것을 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비난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광신자라고 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6절에서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며 장례를 치러야 될 것인데 오늘 모임은 정말 특별한 모임이구나. 이 6월절은 내 평생에 잊지 못할 특별한 절기요. 이 자리에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요 장소구나. 다시 올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 일생에 사랑을 담은 감사 표현을 그분께 올려야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앞으로 5대양 6대주 어디에서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이 여인의 이름이 성도들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목사님들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선포했고 그 예언은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특별한 절기입니다. 특별한 시간이고 이 자리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이지만 동시에 특별한 절기의 장소입니다. 앞으로 나일 동안 있는 가을 부흥의 특별한 절기입니다. 시간입니다. 장소입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범사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께 사랑이 담긴 감사 표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현실을 핑계대며 내가 주저하느냐 주저하지 않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과 신앙의 왕이여 주로 모신 마리아 같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상식적이고 광신적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무엇이라고 나를 비판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사랑이 담긴 감사 표현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이번 주간이 여러분의 일생 중 신앙생활에 또 한 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이정표, 나침판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